레위기 20장 1절부터 27절까지 긴 말씀인데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같이 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는 레위기 18장, 19장에서 거룩과 연관된 다양한 법,
거룩과 연관된 하나님의 다양한 명령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영역은 물론이고 일상 삶의 영역에서도 그의 백성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영역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의 영역에서도 거룩과 연관된 다양한 명령들, 법들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이제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20장은 레위기 18장과 19장에서 주신 거룩의 명령들을 어겼을 경우에 주어지는 형벌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크게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루고 있고 9절부터 26절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성적인 범죄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형벌인데 1절부터 5절은 몰렉 숭배에 대한 형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몰렉 숭배는 자식을 불에 태워서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자식을 불에 태워 죽여 바치는 이 몰렉 숭배는 아주 잔인한 우상 숭배이면서 가정을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여서 바치니 얼마나 끔찍하고도 잔인한 행위입니까?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태워 죽이니 어찌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몰렉 숭배는 아주 잔인하면서도 가정을 파괴시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언급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몰렉을 숭배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언약 백성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몰렉 숭배하는 그 행위를 그 지방 사람들이 알고서도 묵인을 한다면 묵인한 그 지방 사람들에게까지 공동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십니다. 몰렉 숭배를 묵인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죄를 묵인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공동 책임을 묻는 것이 몰렉 숭배입니다. 몰렉 숭배는 그만큼 심각한 우상 숭배인 겁니다. 오늘날 이런 외형적인 몰렉 숭배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몰렉이라는 우상이 아닌 세상이라는 우상에 부모들이 오늘날에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식을 세상에 바치는 부모의 행태는 구약 시대에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그런 행태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종종 보면 자녀들의 신앙을 내팽개쳐 버리고 자녀들의 세속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준비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빠지고 학원을 가게 만드는 부모들, 예배를 빠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켜보면서 지지하는 부모들, 신앙보다 학교 공부를 더 앞세우고 신앙보다 돈 버는 일을 더 앞세우는 부모들, 여러분, 이런 부모들은 다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것이냐? 본질상 몰렉 숭배와 유사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세상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에 바치면서 죽이고 있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런 몰렉 숭배와 유사한 죄를 짓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학교 성적이나 대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세상적인 성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주도해서 자녀들을 세상으로 내모는 그런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행태는 몰렉 숭배와 다름없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우상 숭배의 죄악, 몰렉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회 역시 부모들의 그런 행태에 침묵으로 동조하거나 묵인하고 있다면 그 또한 심각한 죄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를 부모가 우상에게 바치는 몰렉 숭배를 주변 사람들이 알고서도 묵인하고 있다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화가 임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역시 교회의 성도들이 자식을 세상이라는 우상에 바치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아무런 경고의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책망의 말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침묵으로 동조하는 묵인의 죄악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구약시대처럼 징벌을 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촉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런 묵인과 동조의 죄악을 짓지 않도록 주의하고 오히려 그런 부모들 향해서 언제나 강단에서 그런 일을 짓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은 접신한 자나 박수무당을 따르는 그런 자에 대한 형벌입니다. 접신한 자나 박수무당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두 다 죽은 자와 접촉을 해서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접신자나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들 역시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인 음행을 행하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당하리라고 합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제명당하고 추방당하는 것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사형에 버금가는 형벌이다. 그렇게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접신자나 박수무당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사형에 맞먹는 이런 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접신자나 박수무당을 따르는 죄는 오늘날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래를 물어보는 그런 죄와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점 보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럽니다. 만약 점치는 자들을 의지하면서 습관적으로 점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일지 모르겠지만 참된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영적 음행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끊어버리고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구원의 백성이 될 겁니다. 습관적으로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어쩌다 한번 호기심으로나 실수로 점친 적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너는 구원과 상관없는 자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런 행위가 결코 가벼운 죄악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역시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비록 호기심과 실수로 저질렀다 하더라도 분명히 회개하고 다시는 호기심으로라도 그런 점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연간에 함께 볼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접신을 하거나 박수무당이 되는 자가 있다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법입니다. 접신자나 박수무당을 추종하는 죄, 접신자나 박수무당을 따르는 죄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당합니다. 제명당하고 추방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접신자가 되거나 박수무당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시라도 죽은 자의 영혼이나 귀신과 접촉해 보려는 시도를 한다든가 또는 자기가 점치는 사람이 되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일절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죄는 구약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을 알고 그런 행태를 철저히 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 8절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몰렉 숭배나 접신자, 박수무당을 따르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마무리하면서
거룩한 삶을 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죄악을 쭉 언급한 후에 거룩하게 살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내 규례를 지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명하십니다. 언약의 백성,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명하실 때 거듭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의식하면서 내 앞에서 거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나타내는 삶이 아닙니다. 무슨 목사님 눈치 보면서 거룩하게 살고 주변 성도들 눈치 보면서 거룩하게 살고 사회의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이 되려면 철저하게 누구를 의식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할 때 진정한 거룩이 나오는 겁니다. 또한 거룩한 삶은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자기 딴에 알아서 잘 살아보겠다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라고 7절, 8절에서 명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성적인 범죄에 대한 형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는 가정과 연관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다시 말해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일, 부모를 조롱하는 일, 부모를 멸시하는 일, 부모를 욕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 행태를 저지르는 자식은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대적하는 것은 곧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부모를 멸시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이요. 부모를 대적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입니다. 부모를 저주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그 죄가 결코 작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심각한 죄, 아주 무거운 가증한 죄가 되는 겁니다. 아울러 부모를 저주하는 이 죄는 공동체의 기본 조직인 가정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가정이 어디서부터 무너지느냐?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일은 자식들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부모를 저주한다면 그 가정이 어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 가정이 서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면 그저 가정 하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뭐 또 무너지겠습니까? 사회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회가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먼저 뭐가 무너지느냐? 사회에 속한 기본 단위인 가정이 무너지면 뒤따라서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정을 무너뜨리는 죄인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는 결국 어떤 비극적인 모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느냐? 사회를 파괴시키는, 사회를 붕괴시키는 비극적인 모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이 심각한 죄악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저주하는 죄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죄와 동일하게 취급이 되고 사회까지 무너뜨리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악을 엄히 추궁하시면서 죽이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10계명의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 아닙니까?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보다 더 앞선 계명, 더 앞서 있는 명령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해야지만 다른 사람들도 공경하고 섬길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멸시하고 저주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이런 자들은 살인도 쉽게 하는 것이고 간음도 쉽게 하는 것이고 도둑질도 쉽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멸시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반드시 사형시키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악이요, 모든 죄의 근간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부모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욕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행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을 여러분이 행하셨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이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가정과 연관해서 이렇게 부모 공경을 언급한 후에 이어지는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가정을 주 배경으로 해서 다양한 성적인 범죄에 대한 형벌을 말씀합니다. 긴 목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 10절부터 16절은 심각한 성범죄로서 반드시 사형에 처하는 죄들의 목록입니다. 10절에 보면 남의 아내와 간음하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합니다. 11절에서는 아버지의 아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는 친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모나 아버지의 첩을 말하는 겁니다. 계모나 아버지의 첩과 근친상간을 한다면 근친상간의 관계를 가진 그 두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12절에서는 며느리와 동침하는 근친상간인데 이 경우에도 둘 다 죽이라고 합니다. 14절로 가면 이 14절에서는 아내와 함께 장모를 데리고 살면서 아내와 더불어 장모와도 동침을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세 사람을 모두 붙잡아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이 11절, 12절, 14절은 심각한 근친상간의 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절은 동성애의 죄인데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이는 가증한 일이니 둘 다 죽이라고 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 죄에 대해 하나님은 사형을 명하시는 겁니다. 15절, 16절은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수간의 죄를 말하는데 이 수간 역시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같은 종끼리 결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시의 뜻, 창조의 질서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성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질서를 깨트리고 수간을 행한다면 그 사람과 짐승을 모두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10절부터 16절에 있는 성적인 죄악들보다 조금 덜 심각한 성적인 범죄들입니다. 이 죄들은 사형을 시키지는 않고 다른 형벌을 내립니다. 17절은 자매와 동침하는 근친상간의 죄악인데 이 죄는 두 사람 다 민족 가운데 끊어지는 형벌을 당한다고 합니다. 끊어지는 형벌, 제명당하고 추방당하는 형벌입니다. 18절은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하는 죄인데 이 죄 역시
두 사람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당한다고 합니다. 19절은 이모나 고모와 동침하는 근친상간의 죄인데 그 형벌로는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벌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은 숙모와 동침하는 근친상간의 죄입니다. 번역에는 숙모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단어는 백모와 숙모, 다시 말하면 큰어머니와 작은 어머니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백모, 숙모와 동침하는 근친상간의 죄입니다. 이 죄는 자식 없이 죽는 형벌을 당한다 그럽니다. 21절은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는 죄인데 이 죄 역시 자식 없이 대가 끊어지는 형벌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자식 없이 대가 끊어지는 형벌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형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좀 덜 심각한 성범죄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 또는 무죄함의 형벌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10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다양한 성적 범죄와 연관된 형벌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성범죄 말고도 여러 다른 죄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런 성적인 범죄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이제 곧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상황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러한 성적인 범죄들이 만연했습니다. 일단 가나안 사람들의 주된 신인 바알 신을 숭배할 때 성행위가 늘 수반되었습니다. 이 신성한 종교의식 가운데서 늘상 성행위가 수반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나안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신성한 종교의식 가운데서도 마음껏 성적인 행위들을 하다 보니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참으로 어마어마한 성적인 일탈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거리낌 없이 간음을 행하였고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동성애에 빠져들었고 수간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성적 일탈이 난무한 곳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런 성적 범죄들에 대한 형벌을 언급하시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은 성적으로도 반드시 구별된 거룩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방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정에서 결혼한 남녀 부부가 성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성의 윤리입니다. 그런 성적인 거룩, 올바른 성윤리가 언약 백성 안에는 언제나 나타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성적으로 정말로 타락해 있고 각종 성적인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옛날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서 근친상간이나 동성애, 수간이 죄로 여겨지지 않고 거리낌 없이 행해졌던 것처럼 지금도 각종 성적인 죄악들이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간음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간음, 불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일상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간음이나 불륜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쉬쉬하지 세상에서는 오히려 간음을 대놓고 저지릅니다. 불륜을 자랑합니다. 간음을 하지 않고 불륜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바보 취급받는 곳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태입니다. 동성애는 이제 죄라고 말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이나 수간을 소재로 하는 그런 음란물이 차고 넘쳐납니다. 우리의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을 버젓이 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의 영역에서도 구별된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와는 철저하게 다른 성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에 관한 하나님의 원리를 여러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결혼해서 부부가 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관계만이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입니다. 그 외의 성관계는 다 불법이요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남녀, 결혼을 약속한 남녀 사이라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고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성윤리, 거룩한 성윤리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다시금 거룩한 삶을 명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몰렉 숭배나 접신자, 무덤과 연관된 우상 숭배의 단락에서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언급한 후에 맨 뒤에 뭘 명했습니까? 거룩한 삶을 명했습니다. 7절, 8절이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20장을 보십시오. 1절부터 6절까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의 죄에 대한 형벌을 쭉 언급하고서 맨 뒤 7절 8절에 뭘 명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성적인 죄에 대한 형벌을 쭉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에 22절부터 26절까지 또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 이런 명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의 영적 음행의 죄를 언급하고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육적인 음행의 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언급하고서 맨 뒤에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 명령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의 거룩을 명하는 이 말씀들 좀 살펴보면, 이 단락에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 땅을 언급하면서 거룩한 삶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신 가나안 족속은 그 가나안 땅에서 가증한 일, 혐오스러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가증한 일에 대한 형벌로 가나안 족속은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시 가나안 족속처럼 가증한 죄악들을 저지른다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합니다.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 읽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내지 않으리라 그럽니다. 그 땅은 가증한 일을 행했던 가나안 족속을 토해내버릴 땅입니다. 이제 그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역시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일들을 행한다면 이스라엘도 그 땅이 토하여 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토하여 내버린다 이 말은 그 땅에서 쫓겨나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지속적으로 거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풍성함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명하면서 구별됨을 계속해서 언급하십니다. 이 단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거듭 너희를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맨 뒷부분을 보십시오. 맨 뒷부분 문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6절 맨 뒷부분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이라는 단어를 계속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구별이라는 것은 거룩과 함께 가는 단어입니다. 구별됨이 곧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제 구별된 백성으로서 만민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가나안 족속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인데 이 구별된 삶, 다른 삶, 거룩한 삶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임의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좀 남다르게 살아보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구별되게 살아보자. 우리는 이렇게 한번 살아서 만민과 구별되어 보자. 이런 식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 다른 삶, 거룩한 삶은 자기 스스로 규정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다른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만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만민 중에서 구별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규례를 받아서 알고 그 규례대로 살아가면서 구별된 거룩의 삶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맨 앞부분에 보면 첫 번째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25절 말씀은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장 25절 말씀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25절 읽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정하고 부정한 것, 새가 정하고 부정한 것, 여러분 이거 들으면 레위기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본지 좀 오래됐습니다만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음식법입니다. 이 음식법은 거룩에 관한 구체적인 정결법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11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결법, 거룩에 관한 규례들이 쭉 나왔고 그 규례들이 여기 20장까지 온 겁니다. 그 모든 규례들, 정결의 규례, 거룩의 규례들의 대표적으로 시작점인 11장 내용을 여기서 한번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11장으로 대표되는 모든 정결의 법, 거룩의 법들을 지켜라 그런 의도에서 25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규례들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별된 거룩의 삶인데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평안과 풍성함을 누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별하사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명하시느냐? 거룩한 삶을 명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별된 거룩의 삶이 무너질 때 징벌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룩하지 않은 죄들에 대해서 형벌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저 거룩을 명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안 살아도 되는데 웬만하면
거룩하게 살면 더 좋겠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행위들에 대하여서 징벌을 반드시 내리십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형벌들이 문자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간음을 행한다고 교회에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 이런 형벌들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거룩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런 삶에 대해서 합당한 징벌을 내리신다. 이 원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거룩의 명령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까? 거룩하게 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말씀을 따라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지속적인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서 우리는 또 기쁨과 기대로 거룩의 명령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의 명령은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주시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가끔 거룩 그러면 괜히 부담스러워하고 뭔가 짓눌려 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거룩의 명령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자기 백성을 곤고하게 만들려고, 더 무겁게 만들려고, 짐스럽게 하려고 거룩의 명령을 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또 복되게 하시려고 거룩의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면 구원의 은혜 안에서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훨씬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거룩을 명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부담스러운 삶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삶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명령 앞에 우리는 기쁨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기대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의 명령 앞에 부담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무거운 마음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거룩의 명령 앞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한편으로는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구별된 거룩을 꼭 이루어 가십시오. 그래서 재앙은 피하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과 평안함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별하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락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 가운데 징벌을 피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과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